예,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2026년 올해의 햇불의 주제 강의의 제목이 새 시대 새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과 별을 같이 합니다. 햇불의 강의는 목회자, 사모님, 선교사님을 위한 강의이지만 저희는 수요 예배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앞서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 사는 새 원리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의 전통에 의해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7절은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레위의 이름을 마태라 부릅니다. 세가는 통행세를 받기 위한 곳인데 레위는 세간원인 세리로 통행세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제법 괜찮은 직업이었겠지만 세리로서 레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의 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유대 민족의 의사에 반대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당시 세리 직업은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남은 이익을 은닉하여 백성을 속이고 착취하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 일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자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동안 세리로서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부정하게 번 재물뿐만 아니라 민족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속였던 자신의 욕심, 탐욕도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무한한 자유를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돈을 벌고자 하는 단 하나의 욕망 때문에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디며 세리라는 직업을 고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깨끗이 못한 돈과 떳떳하지 못한 직업, 동족들의 질시와 중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심히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마태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 가치를 더 이상 재물에 돈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결국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를 쫓기로 결단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또 다른 구속이라 생각하여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기를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더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무거운 짐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다른 것으로 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채움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따라서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 2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버려야 할 것이 아직도 있으신지요? 여러분, 죄인이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가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레이는 다 버리고 일어나 주를 쫓았습니다. 부와 권력이 죄인의 굴레를 벗겨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만이 참 자유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버리고 따르고 전적으로 맡기면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를 얻는 원리가 복음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둘째,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레이는 무척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신의 친구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아마도 이 세리는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고 크신 자유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그것이 곧잘 잔치에 비유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던 종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칭찬을, 주님의 인정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딱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많은 일이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네가 많은 것을 맡긴다. 내게 다시 많은 일을 맡긴다. 주님의 즐거움에, 잔치에, 연회에 참여하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은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도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또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가 머리를 감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주님이 나를 들어오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잔치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비방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죄인들과 교제하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의사의 예를 들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31절 32절 본문에서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병자에게는 그 병을 고칠 의사가 필요하지요. 죄인에게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죄인이 회개하여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온전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의인은 있을까요?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예수님이 도무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하여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인이라 주장하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잃고 도무지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죄인들과 접촉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죄인과 접촉하지 않으면 자신의 거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과 접촉하여 그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려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라는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의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오히려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기보다 더 심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불의한 종교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들은 회개라는 개념이 없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도 받지 않고 자신들을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믿고 자랑했습니다. 죄인을 병자로 비유한다면 주님의 눈에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보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중증 환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함으로 인해 치유의 가능성 자체를 봉쇄한 차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나 모든 중독자는 자신이 스스로 중독자임을 인정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한번 회개하고 주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며 교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암 환자가 더 이상의 암 치유를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회개 생활을 함으로 세마포 예복을 날마다 빨므로 예수의 피로 빨므로 또다시 죄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하여 늘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목욕한 자라도 손발은 더러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들과 식탁을 같이 하심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자신이 베푼 사죄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연애가 아니라 죄인으로 간주되던 자들과 어울린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위태로운 결정이었고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세상이 가망 없다고 제친 이들을 두 팔 벌리고 초청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어 그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벌이라 하십니다. 셋째, 새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 금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경건한 제자라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집중해야지 왜 그렇게 잔치를 좋아하고 먹고 마시느냐고 따집니다. 바리새인들도 요한도 제자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가르친 듯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잔치 기간이라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있는데 어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함께 하시는 기쁨의 기간이기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날은 헬라어 복수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로는 기쁨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기는 성육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 후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거나 낡은 옷 조각을 새 옷에 붙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옷을 망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지금처럼 병이 있는 거 아니었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부피가 팽창하여
결국은 가죽 부대를 터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대의 전통이라는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 시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기준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방식을 평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과 유대의 모든 전통들이 재해석되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거듭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율법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집착한다는 것을 아이러니컬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었다가 회개한 사람들과의 식탁을 결혼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회개한 백성을 신부 삼아 혼인과 같은 새 언약을 맺는 시대가 왔으니 금식이 아니라 잔치를 벌여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새 마음과 새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새 옷 조각을 헌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익숙한 옛것에 취해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은혜와 사죄의 시대를 외면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은 늘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를 만나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내게 익숙한 신념이나 교리나 전통에 매여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거듭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과 인격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데 잘하지 않고 병치레만 한다면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되어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님을 모를 때 지녔던 옛사람의 습성과 가치관을 레이처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인본주의의 옛 습성과 가치관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신앙이 별로 성장하지 못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옛것을 버려야 새것을 얻듯 옛사람의 습성과 가치관을 버려야 하늘의 풍성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죄를 회개하는 생활,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안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진리 안에 자유함과 아버지 하나님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안에 지난날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것 다 레이처럼 버려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주님의 진리와 복음과 자유함과 은혜로 가득 채워 믿음과 성장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